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유익해야 되고 또 좀 즐거워야 되면서도 또 깊이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있고 하니까 좀 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혹시 이 자리에서 좀 덜 이해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지난주는 우리가 첫 주에는 이제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그 일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제3강좌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고 의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성경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억이라도 어김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첫째로 성경은 택함받은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계시다. 이제 특별이라는 말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계신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그 지식은 일반 계시라 하고,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지식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그게 계시는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충족된 것이에요. 종결된 것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그러한 성경의 진리가 없습니다. 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모든 학문은 사람이 연구해서 아는 건데, 신학은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택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근데 그 들려주시는 방식이 기록하게 하셔서, 사람 저자들을 세워서 기록하게 하셔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세워서 기록하셔서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굴까요?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참빛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기록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특별 계시고,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는 피조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은 우리가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특별 계시는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특별 계시의 은총적 도구다.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더욱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리시는, 일반 만물을 통하여서도 알리지만은 최종적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알리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의 은혜를 확실하게 식별하게 하는 그러한 표지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처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율법 가운데 계시되었는데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신약에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율법 폐지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칼빈은 이런 성경을 세 가지로 은유합니다. 세 가지로 칼빈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성경은 안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경을 써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안경은, 저도 이게 조금 이게 안경이 좀 심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데께 잘 안 보이면 또 가까운데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조금 노안이 왔거든요. 조금 노안이 왔는데, 여기에 안경은 이 정도 안경이 아니에요. 현미경적 안경이에요. 현미경적 안경. 한번 해볼까요? 현미경적 안경. 우리 저녁 잘 드셨으니까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적 안경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저도 시골에 학교 다녔지만은 중학교 때 현미경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도. 그래가지고 무슨 로버트 후커가 무슨 뭘 발견했니, 뭐 대물렌진이 대한렌진이 뭐 전물이니 하여튼 미토콘드리아니 뭐 많이 배웠어요 시골에서. 양파도 껍질 해가지고 놔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현미경이 없으면 우리가 세포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현미경적 안경을 쓰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시 살아남도 없고 거듭남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현미경과 같은 안경을 써야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얻는다. 그래서 성경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신과 어떠하신과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하나도 알 수 없다.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 없다고.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세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본 사람이 또 그냥 이겨요. 현미경은 본 사람은 있다 그러는데 안 본 사람은 없다고 막 우긴다고요. 그게 첫 번째로 바로 같이 합니다. 성경은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다. 그래서 칼빈은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세상 만물은 무언의 교사인데, 이 자연 만물, 일반 계시는 말 없는 교사인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입으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어떻게?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현미경적 안경을 써야 된다. 두 번째, 칼빈은 성경은 실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집에 이제 실타래 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뭔가 하면, 옛날에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저 지옥의 하데스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남편이 가는데, 남편이 갑니다. 테세우스라는 남편이 가는데, 그 지혜로운 아리아드네라는 지혜로운 아내가 그 미로에 들어갈 때 여기에 실을 묶어 주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묶어 주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불면서 나오라고. 그래서 성경은 실과 같다. 제가 옛날에 안양에 무슨 유원지, 석수 유원지를 가봤는데요. 거기 가니까 미로라고 있어요. 유원지에. 바깥에서 보고 천막이 작은데 들어가 보니까 못 나오겠어요. 이리 가면 쿵, 저리 가면 쿵. 여러분 미로 아시죠? 겉에서 보면 안 넓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다 미로입니다. 그런데 실을 묶어야, 성경에 실을 묶어야. 그럼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요? 살살살살 감으면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칼빈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급히 간다고 그게 있어요. 바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매번 벽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보다 늦어 보이지만은 허리에 묶인 실을 갖고 살살살살 나오는 게 낫다. 그게 빠르다. 그래서 성경은 실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길 안내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연자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이 묶여 있어야, 아니면 보면 다 불쌍한 짐승같이 어느 벽 앞에 쿵쿵거리다가 죽어 있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죽어 있어요. 성경의 실감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지만은 성경의 실을 감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실과 같다 이야기했어요. 성경, 세 번째 성경은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고유한 학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가장 숭고한 그러한 경건의 비밀을 가장 평범한 언어로 가르쳐준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어려워서요. 또 박사라고 성경 잘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학교와 같다. 이제 칼빈이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어릴 때는 유모와 같고 조금 더 자라면 학교와 같다. 아주 어릴 때는 이 젖먹여주는 유모와 같고 더 자라면 학교와 같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9편은 119편의 축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고 그게 성경 중앙에 딱 있고 그 축약이 19편이거든요. 거기에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여기에 보면 주어가 참 꽤나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한 6가지가 나와요. 주어가. 이게 다 율법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 자리에 성경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자막에도 뜨는데요. 아까 거기에 성경을 넣어서 한번 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성경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경은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같이 나온다. 이 구약의 율법이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가지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다. 같이 할까요? 안경, 실, 학교. 아마 다음에 길 목사님께서 길에서 만나면 꼭 물을 겁니다. 성경의 3가지 언유를 말해보세요. 이러면 뭐죠? 첫째, 안경.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학교. 근데 그것만 물으면 좋은데 또 길 목사님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겁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경은 현미경 쪽 안경이에요. 실은 뭐 이렇게 묶어가고 뭐 그때 뭐 그 멀쩡한 그 키 큰 하나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하던데 뭐 이게 묶어가 가래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는 뭐 어릴 때는 유모고 뭐 학교라 그러는데 시편 19편인가 거기에 막 전부 성경 넣어가지고 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막 천국의 천사가 춤을 춘다는 게 목사님이 보인다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는데 이르게 하고
엄숙한 찬미가 우리 심령에 용수 넘치게 하고. 저 성경 참 좋아해요. 저는 성경 연구하고 성경 선포하고 6일 동안은 연구하고 주일날은 선포하고 제가 세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이에요. 6일 동안은 가르치고 주일날은 또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이 아멘 될 때 저는 가장 기뻐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기쁨이 성경에 대한 아멘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고 엄숙한 찬미가 심령에 용수좀 치고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을 해부하고. 칼빈이 시편 주석 서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칼빈이 시편 주석 서문에서 시편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혼의 해부다. 우리 영혼의 소원과 간구를 그 애통함을 낱낱이 보여주는 해부하듯이 보여준다 이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해부입니다. 아주 속까지 말씀이 파고들어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우리가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신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아까 해부라고 했잖아요. 말씀 읽을 때 혼이 쪼개지고 영이 쪼개지고 간절히 쪼개지고 골수가 쪼개지고 내 쏙쏙이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게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이 신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혼과 영과 그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읽으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요절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함께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하네요. 여기까지는 암송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단 말이 완전하단 말이고요. 성경을 읽으면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만나고자 원해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해요. 성경에 기록해서 들려주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에 합당하니 시편 93편 5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의 근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요, 근위가 authority고요. 저자가 author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도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라틴어로 썼거든요. 라틴어로. 라틴어의 저자는 아우토로고 근위는 아우토리타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근위는 그 저자에게서 나온다. 그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 성경의 근위는 그 authority는 그 author가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근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식년 갔다 오니까 20년 만에 안식년 갔다 왔는데 화장실마다 뭐 붙여놓고 했어요. 좋은 건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성경이 최고 근위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근위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최고 근위라면 로마 캐톨릭이에요. 성경에 최고 근위가 있고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전통에도 있고. 우리는 유일한 근위입니다. 아멘. 성경이 유일한 근위예요. 성경이 유일한 근위예요. 그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할 때 완전한 근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신령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간접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같이 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모든 선을 행하게 한다 했잖아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완전한 근위. 같이 할까요? 완전한 근위, 유일한 근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까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이게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꿀보다 단 것이 내 속에 달도다. 내 속에 달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는 건물로 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리로 섭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 원규범이고 교리는 그래서 2차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요새 신학이라든지 세태가 무슨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 어떤 이렇게 규모를 갖추다든지 하면 자꾸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성경 말씀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명제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게 풀어쓴 그 교훈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2차적 규범이다. 규범된 규범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 위에 서야 되는데 올바른 교리. 지금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교리, 올바른 뿌리, 올바른 반석, 그 위에 교리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개바라 부른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내 반석 위에. 그래서 교회는 교리가 올바라야.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그런데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인 교리, 그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것이 우리의 장로교입니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일진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확실성을 확립했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인용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선포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교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선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직분자들 선서하는데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리의 수납, 받아들임. 근데 그 교리는 어느 교회든 이 교리 저 교리 다 그게 교리가 아니에요. 말씀에 바로 기초해야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듣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바로 수납하는 곳이다.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썼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수납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다. 절대적이다라는 말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진리, 저 사람에게는 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 4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도 하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적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김이 없습니다. 한 성령의 역사로 한 진리로 한 고백에 이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전도하고 그 말씀대로 선교하고 그 말씀대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천을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5장 42절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를 딱 정리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데 힘썼다. 우리 성북중앙교회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강북의 중심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강북에는 성북중앙교회가 있다. 성북중앙교회에서 말씀,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갈릴리 방방곡곡에 해당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제하시고 약한 자들을 낫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주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주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직 기록된 말씀 66권. 본래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전해오는 말씀, 전통 이런 거 아닙니다. 66권 기록된 말씀.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핵이라도 어긋난 없고,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 자신을 어떠함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아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함께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의 신앙은 아멘의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한 것이요.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하고 읽으십시오. 제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교회에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이 유다서에 나오는데 그때 매번 붙였어요. 무에서 창조하심을 믿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음, 우리를 붙드심을 믿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음, 나의 처음과 끝이 되심을 믿음, 믿음을 계속 붙이니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믿습니다 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나에게 새겨지고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라고요.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하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멘이 이게요. 그런즉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의 순종은 아멘의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의 순종이에요. 옛날 우리 신학교에 아멘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앞에서 설교할 때 아멘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천 옛날에 삼천포 그쪽에 다문화 하는 거기를 제가 좀 옛날부터 도우려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문화 선교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에요, 그분들. 거기 가니까 지나가는데 저기 교회 예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언덕에 보니까 그 언덕에 지포 같은 걸 많이 말린대요. 제가 지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지포가 많이 안 잡힌대요. 그런데 지포를 많이 말리는데 그 앞에 교회가 예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물어보니까 아멘 전도사가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아멘 그 유명한 아멘 전도사예요. 키도 크고 아주 그래. 아멘 아멘 해가지고 우리 항성철을 교수님께서 한때 여기서도 설교도 하셨죠. 우리 항성철 교수님께서 한번 설교 때 제발 아멘 좀 하지 말라고 설교 방해된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천포의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의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같이 합니다.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받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씹었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씹었더니 입에는 쓰나 속에는 달도다. 꼭 씹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면 길이 즐거워요. 다윗이 언제 춤췄어요? 말씀 들고 갈 때 춤췄어요. 법궤. 그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고 갈 때 춤춘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세 번째, 말씀과 성령. 성령의 내정을 통한 성령의 자정이다.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쓴 용어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같이 하면 내정.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자정.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거 증거돼봐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게 자정이라 그래요.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는 내용뿐만 아니라 작구까지도 연관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 축자 영감이거든요. 믿습니까? 성경은 가르침도 오류가 없고 작구조차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까? 성경은 작구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작구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완전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성경에 대한 증거를 대라 하면서 과학을 가져오고 철학을 가져오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했으니까. 같이 합니다. 성령의 내증으로 성경을 자정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삭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경이 자정한다 이 말.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앞에 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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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자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비밀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말씀의 비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증거한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다. 친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제가 지금 성경을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볼 때, 그때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 이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By the person of God who himself speaks. 영어로 하면, 라틴어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성경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같이 합니다. 들을 때, 볼 때, 읽을 때, 주일 설교 들을 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 하세요. 아멘.
신앙생활 가장 기초가 주일 설교 듣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도 이 설교했어요. 그때 두 가지 말씀했어요. 주일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두 번째,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안 하면 1달란트고 하면 2달란트, 5달란트다. 같이 합시다. 안 하지는 말자. 안 하면 판단해요. 안 하면 도랑 파는 사람은 감사해요. 도랑 안 파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왜 그렇게 팠니 이래요. 도랑 판 사람은 그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도 감사한데 지나가는 사람은 판단해요. 그래서 안 하지는 말자. 그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할까요?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성경은 살아있다. 그게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친히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은밀한, 내밀한, 내 안에서 은밀한 역사, 비밀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제가 빛을 누리면 빛의 증인이죠. 향을 누리면 향기를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같이 할까요? 말씀을 누리는 것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누리면 증인되는 거예요. 향을 누리고 향수를 누리면 내 몸에서 향이 나잖아요. 빛을 누리면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말씀을 누리면 말씀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맺힌 언약의 복을 누리고 말씀에 맺힌 언약의 복은 천국 가져가는 상급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에 맺힌 언약의 복이 천국 가져가는 상급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맺힌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성령의 증언이 이성보다 뛰어나고 하나님 홀로 말씀 안에서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고 성령의 내적 증인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늘로부터 명령된 것이 충실히 표현되도록 감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16절 26절 15장 26절 계속 나와요. 진리의 성령. 그 영이 임하면 예수의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행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영이 임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고 그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보고 누구라도 성경을 들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영과 말씀이 함께 있어요.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의 두 바퀴, 자전거가 두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라 그래요. 개혁신학이 서 있는 두 축, 그리고 개혁신학이 돌아가는 두 바퀴.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책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인치고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거거든요. 도장 찍는다는 것은 너는 내 거라 하고 소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짝에 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종이를 바르고 도장을 칵 찍으면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면 딱 인치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리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밑에 인용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성령이 내적으로, 여기 제가 왜 인용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칼빈이 성령과 성경을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 이 본문에서 성령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아이고 저 말씀 내가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가 들리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찌르는 게 역사인 거예요. 오히려 은혜 주세요. 알게 하시면 홍해를 건너라 하고, 알게 하시면 홍해를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과 성경, 성령과 성경을 계속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거, 이거 새깁시다. 우리가 성경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성경이 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견실 아래 성경 안에서 평온을 누린다. 실로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확증되며 그것이 옳다는 사실이 논증과 이성에 부속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마침내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침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은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 성령, 성경, 성령. 성경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충만입니다. 무슨 성령을 또 받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마음껏 살게 하는 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음껏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 우리 선배님도 잘 이야기했어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칼빈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개혁신학이 가장 삶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글을 쓴 분이 미국의 제 지도교수 헤슬링크 교수님이에요. 칼빈, 성령의 신학자. 그 성령의 신학자는 곧 말씀의 신학자.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자전거가 두 바퀴 돌아가는데 성령 한 바퀴, 말씀 한 바퀴, 두 바퀴가 항상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바로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평온을 누리고, 성경은 스스로 믿을 만하다. 옛날 분들은 성경의 자기 가신성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길에서 물을 수 있는 예상 문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자기 가신성. 성경은 자기 스스로 가할 가짜 믿을 신자,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기 가신성이라서. 저는 이런 용어를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런 말씀을 만들었을까. 성경의 자기 가신성, 스스로 믿을 만하다. 우리는 내 안에서 빛을 받을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빛 때문에 내가 빛을 받아요. 감수성이. 내가 저는 말씀을 받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받을 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말씀을 받을 터가 생겨요. 제가 아까 자전거 이야기했지만, 자전거 튜브가 먼저 이렇게 늘어져야 공기가 들어옵니까? 공기가 들어오면 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다 그래도 은혜가 들어와야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예요. 나는 뭐 말씀을 받을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하지 마세요. 준비돼서 튜브를 늘려놓고 공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공기가 들어와야 늘어지면서 공기가 들어온다니까요. 말씀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전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 이런 것들이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유명한 워필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 학자 이름을 한번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신학을 지킨 분이에요. 하란의 보수신학은, 개혁신학은 바비크가 지켰다고 보면 됩니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1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워필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의 영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계시 구술의 영감과 계시 기록의 영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 구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기록의 영감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록할 때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아멘해야 성경의 영감을 믿는 거예요. 예. 요새 무슨 이렇게 서울에 또 장안에 무슨 모임한다고, 세계 모임한다고, 그분들은 이걸 안 믿어요. 성경은 그냥 우리의 감동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무류라고 해요. 무류. 우리는 무오입니다. 무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좀 용어가 그렇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시 구술의 영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서술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서술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죠. 같이 합니다. 계시 기록의 영감.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금요일 때 매번 한 장씩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금요 기도 사령회라고 말씀 비추어 기도합니다. 그때 보면 구약 같은 데 보면 지명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지명도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 지명 하나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계시 구술의 영감이에요. 그걸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건 그냥 편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고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냥 사신, 개인 서신같이 느껴져요. 아니에요. 개인 서신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느헤미야에게 들려주시고, 그러듯 기록하게 하신다. 에스라에게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독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칼빈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성경 앞에 유순해라.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같이 합니다. 말씀 앞에 유순하자. 말씀 앞에요. 아멘 하시고. 설악산 토항선 폭포가 있는데 바위를 막 뚫는데 물이, 그 말씀이 팍 내려가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유순해야 돼요. 말씀 앞에 유순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세요. 읽을 때, 들을 때, 볼 때, 아멘, 아멘. 주일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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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라면 아멘의 신학이다 이 말. 여호와의 팔이 말씀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개혁신학의 하나의 모토인데요. 나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다닌 칼빈 신학교 가면 이렇게 심장을 바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제가 라틴어로 해볼까요? Coro tibi offero from te sincere. 나의 심장을 TV 당신에게 오페로 드립니다. 프롬테, 영어로도 그래서 프롬트리, 즉시, 그리고 신케레, 신시어리, 진실하게. 근데 여기에 바로 전제가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그래서 칼빈은 그거를 그 앞에 미나람이라고 했어요. 미나람. 이 라틴어로 알라크리타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알라크리티스, 영어로도. 같이 합니다. 말씀 앞에 미나람.
미는 민첩하고 활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민첩하고 말씀 안에 활발하고 살아있고, 그래서 I give my heart to you. promptly and sincerely. 나는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이렇게, 하트 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표지고,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미 조금 했지만 네 번째 잠깐 더 보고 오늘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10분 더 한다고 해서 송편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다음 주에는 수업 없으니까 오늘 10분만 더 하는데 불만 있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0분 만에 끝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은혜가 넘쳐가지고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더 합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가세요, 그냥. 자, 이제 다섯 10분 전에 가세요. 조용히 가세요. 자, 다 그냥 송편 드시러 가세요. 자, 성경은 절대적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숭고한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무체지만은 거룩한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지혜, 그런 고유한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판단하고 읽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비밀의 능력의 힘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독서, 순종의 독서, 세상 책 읽듯이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판단하지 말고,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거룩한 독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순종의 독서, 같이 할까요? 순종의 독서, 아멘의 독서. 뭐든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는 독서를 하라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구까지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우리 신학교 가면 1학년 때 제일 먼저 2학년 완전 축자 영감이다. 모든 것이 완전 축자 작구까지 영감됐다. 믿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영감됐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사람들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과 조명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화는 들어오는 거예요. 영감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감은 기록할 때 우리가 영감이라 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이 떨어진다. 이게 아까로 말하면 수예요, 수. 받을 숫자. 이게 조명이에요. 빛이 조명한다. 그 다음에 이게 조명된 빛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걸 감화라고 해요. 같이 합니다. 영감과 조명과 감화. 그래서 조명은 수고, 감화는 나비예요. 감화는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먼저 성경이 객관적 진리임을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확실성이라 그래요. 성경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객관적 진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진리임을 믿습니까? 이게 객관적 확실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게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주관적 확신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요셉이 감옥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구렁텅이에서도 미디안 거 빼주고, 감옥에서 보디발 아내 그 억울할 때 또 빼주고.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해. 그때는 요셉의 말씀 하나도 안 떠올라.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걸 믿을 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아요. 객관적으로 인정은 해요. 확실성은 믿어요. 그러나 주관적 확신으로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성경 말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말로 받아야 돼요. 오죽 잘 데가 없으면 돌 베고 잤겠어요, 야곱이. 실제로 가보니까 세겜에, 저 베델에 돌밖에 없어요, 요새도. 별로 없어요, 사실 산에 가보니까. 풀이 없으니까 돌 베고 자겠죠. 저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기도원에서 1년 내내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저는 돌베개는 안 잡았고, 돌베고는 안 잡고, 그때 서치로풀 베고는 잡았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해에 들어갔어요. 그 해에 들어갔으니까 길 목사님 만났죠.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길 목사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그 서치로풀부터 시작해서. 그 베델에 그래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델에서. 돌밖에 없어도. 돌밖에 없어도. 그 야곱의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땅이 좋은데 안 있어요. 땅이 좋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갈밭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옥토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객관적인 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항상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잘난 것만 내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돌을 들어 치는 쪽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을 막고 있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9명이 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성경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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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 그래서 그 밑에 이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요. 우리가 신학시대 때 새롭게 그러한 받은 영은 성령은 새로운 계시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에겐 새로운 계시 없어요. 그런 신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계시가 완전하고 종결되고 충족해요. 그 계시를 성령으로 받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고 성령이 변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요. 아까 에베소 4장 제가 말씀을 했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의 성령과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성령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변화가 없어요. 성령은 변화할 수도 없고 자신과 다루실 수도 없고 그 성경에서 한번 보여주신 대로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그러면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한번 표 한번 볼까요? 받은 데 있죠.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 이거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말씀에 대한 주관적 확신은 같이 합니다. 나에게 진리니이다. 항상 그래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 두 가지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을 딱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고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고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은 전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를 마치면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 성경 계시, 이게 구원의 계시입니다. 이 성경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거듭나면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계시입니다. 우리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맡기셨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말씀에 맺힌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에 이르는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부요함이, 지혜의 부요함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의 성복중앙의 모든 아버지여 지체분들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장이 되어 이끌어가시는 우리 길승호 목사님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